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동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잘 아시죠? 누가복음 거의 이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셔가지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졸지에 십자가 선고를 받으신 후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이 39절부터 43절까지 주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그림은 그래도 좀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그렇게 나와 있길래 한번 퍼왔습니다. 사실 이 그림에 보이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운데 그렇게 못이 박혔고 양쪽에 강도들이 하나씩 그렇게 못이 박힌 건데 사실 이 그림은 지금 조금 좀 다르죠. 못 박힐 때 이 사형수들이 이 몸에 걸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못이 박힙니다. 근데 이 그림은 지금 밧줄로도 묶어놓고 이 속옷도 있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참 이 배경 이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유월절 전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월절 전날에 유월절이라고 그러면 예전에 출애굽 당시에 이 유태인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그 이집트 땅, 애굽 땅을
나올 때 노예로부터 이 해방되어서 이집트 땅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 유월절을 유태인의 이 첫날, 새해 첫날로 삼아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이날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이도록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와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유태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죽일 그 권한이 없죠. 이때 당시는 이제 이 로마의 식민지로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국민들이 사형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총독에게 가서 그렇게 이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죽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이 살펴보면 여기서 그 23장 또 20장 누가복음 20장 이런 이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재판 형식이 없어요. 어떤 변호랄지 로마의 법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 로마 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대륙법이라고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죄인으로 이렇게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 이 변호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고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보면 변호인이 없어요. 예수를 향한 변호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모든 것들이 다 생략이 돼버리고 아주 새벽부터 시작해서 불과 몇 시간 안 되는 사이에 뭐 어떤 이 구류를 한다든지 감옥에 갖다 놓고 또 뭐 증거품을 또 증인들을 소환을 해가지고 살펴본다든지 뭐 이런 절차가 아무것도 없이 졸지에 그냥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오히려 보면 변호인이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죄 없다. 죄 없다라고 3번씩이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오히려 변명을 해주고 변호를 해줘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죽여라, 무조건 죽여라 하고 그냥 선동하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빌라도도 폭동이 날까 봐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선고했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그냥 던져준 거죠. 내 책임 없다라고. 참 이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날이에요. 이 6월절 전날이. 바로 그 전에는 바라바라는 이 폭동의 주모자가 석방이 되는 그런 또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것까지는 너무 심하지 않냐. 나는 죽일 수 없다라고 해서 채찍으로도 때린 것을 보여주고 뭐
유대인들의 이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살리기 위한 그런 이 행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바라바를 세웁니다. 예수를 살릴래? 바라바를 살려줄래? 라고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묻죠.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보면 이 바라바는 굉장히 이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요. 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바라바를 만약에 석방해서 그렇게 다시 우리 가운데 살게 되면 얼마나 골칫거리가 될 것인가. 그래서 빌라도가 그런 사람, 지독한 사람, 이 거절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와 지금 딱 세워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나중에 23장을 가서 읽어보시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라바 살려내라, 바라바 석방하고 예수는 죽여라라고 그렇게 바라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던 바라바가 석방이 되고, 졸지에 그것도 바라바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미리 어떤 사람을 사면을 한다라고 그러면 다 이렇게 살펴보고 그 백성들의 어떤 이 협조 또 약속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내 가지고 이 사람은 살릴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사면을 해주는 건데, 졸지에 지금 바라바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바꿔치기 된 거예요. 바뀌었어요. 싹. 그 생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바라바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바라바는 살아났고 예수는 죽었고, 이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죽어야 될 게 우리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살려내시는 이런 걸 볼 수 있죠. 예전에 그래서 이 바라바라는 영화까지, 저도 어렸을 때 이걸 안소니 퀸인가 나와가지고 아주 재밌게 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전날 밤부터 참 온갖 수모 또 학대를 받으시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이 수모를 당하십니다. 이 채찍에도 맞으시는데 그 채찍은 참 보통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이거는 맞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채찍 사이사이에 그냥 이 짐승들의 그 뼈를 끼워 놓거나 쇠붙이를 끼워 놔가지고 한번 내리쳐가지고 끌어낼 때 온 살점들이 그냥 다 같이 뜯겨버려가지고 뼈가 다 보였다라는 그런 이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 학대를 받으시고 아침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두 강도와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그렇게 끌려 오셨는데요. 이 행악자들도 참 억울하죠. 이 원래 6월절이라는 거는 성스러운 날이죠. 그래서 함부로 이런 극형이나 이런 일들은 가능하면 행하지 않는 그런 날이었는데, 졸지에 이 행악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사형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골고다로 끌려갑니다. 이거는 두 강도를 이용을 해서 예수님도 이 강도들하고 똑같은 부류야, 이런 것을
이 암시하기 위한 그런 일이죠. 그 예수의 사형에 대한 이 정당화하기 위한 들러리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물론 뭐 사형수니까 언젠가는 죽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다 이제 39절부터 보면 모세 밖에서 달린 행악자도 둘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그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나서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강도가 나눠지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이 사건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이 두 번째 강도, 낙원에 들어간 강도 만나볼 거예요. 저 천국에 가면은요, 이 강도였던 사람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그 천국문 앞에서 천국에 가는 우리들을 환영하고 맞이할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가지고 이 강도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뭐 1인 그 연극처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잘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자고요. 형제 자매님들 어서 오십시오. 이 좋은 낙원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께서 주신 지혜로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누구란 걸 다 아시겠죠. 예, 잘 아시는 대로 저는 강도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누가 형제님이 누가복음 23장에 잘 기록해 놓았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저처럼 구원도 받고 많은 도전도 받기도 하더군요. 미천한 제가 그렇게나마 쓰임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하면 제 자신이 혐오스러울 따름입니다. 오죽했으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하였겠습니까? 참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날이 없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 저 벗어날 수 없는 어두운 곳에서 고통과 절망으로 이를 갈며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저도 그런 지경이 되어 있었겠죠. 불쌍한 저 사람들은 이제 모든 소망이 영원히 다 끝나버렸다는 절망만이 그들의 마음을 더 낙담하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있을 때 나를 혐오하고 미워했던 모든 사람들, 그래서 나를 사형장으로까지 가게 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하기야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인도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인지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그 나라의 일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므로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다면 못난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이지 저는 그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딜 지경입니다. 그날은 유월절 전날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분주하기는 했겠지만 그날의 술렁거림은 다른 때와는 다른 듯 했습니다. 이날은 성스러운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죽이는 일은 있어도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불경한 일은 피하기 위해 사형을 집행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형수였지만 다른 때보다는 한결 느긋한 마음으로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도 며칠간은 미루어 두어도 되겠다 싶어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군중들이 바라바 바라바라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와 함께 갇혀있던 바라바는 아주 중한 죄를 지은 사형수로 오늘 내일 하던 1순위 사형수였습니다. 바라바는 자기 이름이 들리자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다시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다 바라바가 갑자기 오늘 같은 날 십자가에 사형당하게 되는가 보다고 짐작했고 바라바는 순간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십자가에 처형당할 정도로 중한 죄를 지은 자였기 때문에 드디어 올 것이 왔나 보다 생각했죠. 잠시 후 우리의 짐작대로 간수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라바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착고를 풀어주고 석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굳어있던 바라바는 전혀 뜻밖의 일이라 어안이 벙벙해했고 우리도 모두 놀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더니 어떻게 된 일인가? 바라바가 풀려나다니. 유월절이라 혹 특별한 사면이라도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혹시 나도? 바라바가 풀려날 정도라면 나는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도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데 조금 있더니 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사형 집행하는 군졸들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혹시 누굴 또 풀어주는 건가 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나와 다른 사형수를 함께 끌어내었습니다. 우리가 사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기대는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하고 많은 날을 놔두고 미처 준비하기도 전에 하필 오늘 같은 날이란 말인가. 이리저리 버티다 보면 바라바처럼 내게도 행운이 올지도 모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세상이 더 원망스럽고 마음은 절망으로 미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버텨본들 죽을 죄 지은 자가 사형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쩌겠습니까? 별다른 도리는 없었고 어차피 죽기로 작정된 일이 뜻밖에도 당겨졌구나 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끌려나가서 각자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우리 앞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었는데 그는 굉장히 심한 고역을 겪은 듯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없이 갑자기 사형을 당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져 있었고 그 가시면류관의 가시가 그의 온몸을 찔러서 움직일 때마다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도 핏자국이 배어 있었고 그는 등에 난 그 상처의 고통으로 몹시 괴로워했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력이 다 빠져버린 듯 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쓰러지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 싶었던지 아니면 뭔가 황급히 해치워버리려는 듯이 병사들이 길 가는 사람 하나를 불러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보니
강도의 사형 집행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교양 있는 관리들, 근엄하게 긴 옷을 차려입은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때 같으면 사형 집행하는 불결하고 부정한 일은 자기들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고 그런 일을 보거나 언급하는 것조차도 불경스럽게 여겨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일을 자기들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고 확인해 봐야겠다는 듯한 표정들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피를 보기 위해 흥분해 있는 듯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애석해하는 표정이었고 울며 가슴을 치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절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 누군가를 향해 분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강도의 사형 집행을 보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후에야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앞서가는 그 사람이 소문에 듣던 예수라는 분이라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바라바가 그 대신 풀려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힘들게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고 우리의 걸치고 있던 옷들은 다 벗기워졌습니다. 수치스럽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부터 십자가에 눕혀놓고 손과 발에 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찢는 둔탁한 망치 소리와 함께 그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곧 나도 내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으로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을 다 박은 병사들이 십자가를 땅에 세웠고 살이 찢어지고 뼈가 당겨지는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온몸은 고통 때문에 미쳐버릴 듯했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뼈 마디마디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와서 터질 것 같았고 시간은 아예 멈춰버린 듯 한없이 느리게 갔습니다.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저 어두운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비할 수야 없겠지만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심한 형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언뜻 무디어지는 그 고통의 어느 한순간에 나는 군중 속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바라바를 보았습니다. 저 바라바는 저렇게 살아있구나. 나보다 더 당연히 죽을 죄를 지은 저 바라바는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죽어가는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순간 나는 분노가 치밀었고 옆에 있는 예수를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저쪽 편에 있던 강도도 나와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고통으로 신음하면서도 이상스럽게 그의 모습에서 실망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에게 있었습니다. 군병들과 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보라. 그러면 믿겠노라고 야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조용히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순간 나는 놀랐습니다. 고통과 신음을 삼키며 나온 그의 이 기도는 너무나 평온했고 그의 태도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하고 미쳐 날뛰는 쪽은 그를 못 받고 야유하는 자들인 듯 했습니다. 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니, 오히려 후련함조차도 느꼈습니다. 그 순간은 아픔도 잊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분은 소문대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한 일만 하신 분이었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분이었던 것을 한순간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해치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잠잠하게 고스란히 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분. 정녕 그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마치 욕심 때문에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 어쩔 줄 몰라 무서워 떨고 있는 못된 자식을 위해 대신 누명을 쓰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식 대신 죽어가고 있는 자비로운 아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 죄를 위해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었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에 대한 후회와 어리석게 살아온 것에 대해 나 자신을 질책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이렇게까지 비참한 처지로 몰아붙인 모든 것들을 원망했었고 어리석게 붙잡혀서 비웃음거리가 된 내 자신도 미웠었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꽃 같은 모습으로 죽어가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고 비웃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분, 싸우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추잡한 욕심에 가득 차서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며 너무나 고결하고 거룩하신 이분 앞에서 얼마나 나는 초라하고 무가치하게 생각되든지요. 생각해보면 나는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얼마나 세상을 헛되이 살아왔던 나였던가. 부질없는 것들을 잡기 위해 얼마나 비정하게 아등바등 남들을 짓밟고 세상을 핥히며 살아왔던가. 이 십자가의 고통도 내게는 오히려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말로만 듣던 그분의 인품과 실체를 그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나마 그분을 비난했던 것이 여지까지 내가 저질러온 죄 위에 또 한 가지 죄를 추가하는 것만 같아서 두렵고 죄송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물 한잔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분을 시기해서 죽도록 한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다른 강도가 그분 건너편에서 여전히 그분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측은하고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혀가 이틀에 말라붙어 오고 있었지만 숨을 몰아쉬며 그를 조용히 꾸짖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분은 우리와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분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보다 더 심한 처분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너편 강도는 뭐라고 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몸의 고통은 끊임없이 나를 못 견디게 만들었고 정신은 점점 혼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만 어떤 신라 같은 소망이 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분, 용서라는 말을 꺼내기도 송구스럽지만 자비로운 이 예수님은 나 같은 자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까?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조용히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시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내 마음은 날아갈 듯 했습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몸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너무 기뻐서 오히려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는 어찌 되어도 좋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을 잃었습니다만 부질없는 세상의 영고 성쇠와 상관이 없는 다른 나라, 영원한 낙원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 실패한 이 세상, 그러나 누구도 원망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 준 세상이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다만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낙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았든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 주인이신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의 은혜로 이 좋은 곳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 참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영원히 이곳에서 평안과 희락을 누리면서 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시다. 아, 저기 주님이 웃고 계십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분명히 이런 말을, 이런 간증을 할 거예요. 제가 이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 글을 보시면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었죠. 선한 일이나 종교 행위를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침례받은 것도 없어요. 뭐 헌금한 것도 없어요. 죽기 직전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낙원에 들어가는 동반자가 됐어요. 이런 은혜를 예수님께서 같이 동반자가 되자고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고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 시간에 저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같이 동반자가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동반자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동반자라기보다는 동반자는 함께 가는 거죠. 이 안동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데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나라로 주인이, 그 나라 주인이 같이 가자 하고 데리고 가시면 가는 거잖아요. 그 거룩하신 분이, 거짓말 없으신 분이 그렇게 초청하시고 그렇게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 늦으면 안 되잖아요.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우리 같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믿음은요, 의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뢰하는 것.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또 에베소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받아들이셔서 예수님과 동반자가 되셔서 그날 아침 거기서 우리 다 함께 만나시자고요.